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다같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삶의 시험거리가 많죠. 다채로운 시험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 느헤미야의 진행도 그와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4장에 이어 오늘은 5장을 설교하는데요. 구분하자면 4장은 외부적인 시험을 다룹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조롱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내부적인 시험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원망이 형제들을 향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껏 단합된 자세로 성벽 건설에 매진했던 백성들 사이에 형제가 형제를 대한 원망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그러니 참 믿을 수 없는 것이 인류 사회의 성격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믿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식량 문제입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제 아무리 꿈이 있어요. 민족의 비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아무리 꿈을 운운하고 해도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의 가뭄은 시기적으로 학개서 1장 9절과 말라기서 3장 9절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초래하게 된 고난이고 영적인 징벌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부분은 잘 깨닫지 못하고 삶이 어렵게 됐다는 불평만을 늘어놓게 된 겁니다. 어리석음이죠. 흉년은 물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뛰어오르죠. 채소값이 뛰고 과일값, 곡물값, 육류 가격이 폭등합니다. 생필품은 희귀하게 될 때 가장 예민하게 타격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슬픈 사람들이 있는데요. 식솔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내야 될 세금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 국가였습니다. 꼬박꼬박 힘들고 어려운데 이 흉년의 때에도 페르시아 황제에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세금의 성격은 인두세입니다. 사람 숫자대로 부과합니다. 자녀가 많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가정일수록 부담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흉년이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선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곡식 살 돈 없죠. 세금 바칠 여력이 없습니다. 빌려와야 됐습니다. 3절에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죠. 4절에 보면 빚을 내서 세금을 해결했습니다. 경제적 악순환입니다. 계속 빌려다 대고 안 되면 계속 돌려막고 돌려막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데 재산을 증식시켜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떼돈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부도 나서 여러 명 자살로 죽어나가는 때 그때 엄청나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일들은 예나 오리나 동일한 겁니다. 느헤미야서 5장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부자들이었죠. 7절에 보시면 귀족과 민장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악덕 사채업자 노릇을 했습니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는 땅과 건물을 몰수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절절한 절규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체나 당신들의 육체가 동일하지 않냐. 우리도 할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부자들의 자식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자식도 귀하고 귀한데 우리의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은가. 해결하자니 감당할 능력은 없고. 탄식의 탄식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반 서민의 원성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입니다. 만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형편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다. 기존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거액이 필요하다. 또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다가 탕진해버려가지고 그것을 보상하려고 돈을 빌려온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자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자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주 정직하게 근면하게 일을 하는데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는 도와줘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건 도와줘야지. 그러나 당시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최소 1알이 넘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1알이 넘는 이자를 가져간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건데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방인들에겐 뭐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제 사이에는 이자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오죽하면 옷을 전당 잡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도 없으니까 그냥 옷을 덮고 자는 거거든요. 그런 옷을 전당 잡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궁핍한 사람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어렵게 된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부자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없는 사람들의 궁핍을 희생양으로 삼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의 절규를 듣고 계시건만 귀족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탐욕이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한 서민들이 느헤미야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느헤미야말로 자신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선하고도 의로운 사람으로 신뢰한 겁니다. 아픈 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곳,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공사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의 원성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절규의 소리, 그거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바쁘다, 힘들다, 귀찮다, 나중에 보자, 한가할 때 다시 와라,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그리고 튼튼히 쌓는다고 해도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한 이 성읍이, 이 민족이 안전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살렘,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충만함이 깨져버리니까 이 관계 저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 분열과 상처와 학대받는 것과 원망 등등이 난무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일 수 없습니다. 평화 없는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의 공동체, 이게 예루살렘인 거거든요. 현재 우리는 혁신 도시로의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 관심은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에 있지 않지요. 예배당이 세인교회가 아니라 충만한 여러분들이 세인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요. 주의 영으로 붙잡혀 있지요. 하나님 나라 꿈 하나된 비전으로 연결되어가는 여러분들이 세인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무자비, 무관심, 죄, 개인주의, 탐심은 물리치는 대신에요, 지체의식과 형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1절에도 형제, 5절에도 형제, 7절에도 형제, 8절에도 형제, 10절에도 형제, 이 짧은 본문에 형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서민들은 부자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나 부자들만 형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수단으로만 영혼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호소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루살렘이 몰락하기 전에도 선지자들이 그리했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성전 뜰은 밟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들의 심령에 사랑과 공의가 없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뭐 당연할 겁니다. 부자들이 저지른 행동은 누가 봐도 악질적인 행위였기 때문에요. 그거 분노하는 거 당연합니다. 의분이죠. 성도들은 정의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윌리엄 부스는 런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빈민들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도시 한 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 의분이 구세군 창설의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0여 년 전입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자녀들을 보다 좋은 시스템에서 교육하고 싶다고 해서 이단인 삼육학교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원통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를 설립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기독학교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분노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이럴 수 있는가? 단순히 비난과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찌 살 것이냐?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분노가 있는 거죠. 7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했다 했습니다. 화는 나지만 경거망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거 아니죠? 비록 귀족들에 대한 책망은 이건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즉 처리 솜씨가 미숙하다 보면 목적을 그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앞서서 생각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사정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건 책망받아 마땅한 것, 하나님의 책망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도 하나쯤 개선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수백 번 해보십시오. 장관을 앞에 세우고 장관 후보자들 세우고 대법관 후보자를 세워가지고 백날을 청문회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 귀한 줄 알고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다 똑같은 나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는 짓이 다 똑같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다 어디다 갖다 씁니까? 다 죄 짓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거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자손들이 70여 년 지나면서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상당수가 이방인들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종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옵니까? 몸값을 지불해야죠.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그 몸값을 줘야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나 뜻이 있는 독지가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해서 고국으로 인도해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천신만고 끝에 내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어쩌자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고 있냐. 세상이 다 웃을 일 아니냐. 이방인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이방인들 손에서 겨우 돈을 지불해서 살려서 데려가더니 자기들끼리 다 종으로 부리고 있다. 이거 창피한 줄 알아라. 이거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러려고 우리가 이 몸값을 지불한 거냐. 이러려고 우리가 수고했느냐.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가. 정신을 놓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여전히 사랑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이러려고 내가 너를 살려줬냐. 이러려고 세인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8절이. 구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10절에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라. 11절 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이자 받는 거 그치고 저당 받은 거 다 돌려줘라. 정말 회개하자는 거죠.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도둑질 해온 것 잘못 살았는 줄로 알고 4배를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가운데 절반을 과거의 삶이 부끄러운 줄로 알아서 그것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진짜 회개하자. 이자 받는 거 그치고 돌려줘라. 손해보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자. 손해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자. 돈 빌려준 사람이 이자 받는 것 당연하죠. 그건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권리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손해볼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복수하는 거 상처받은 사람의 권리겠죠? 권리인 줄로 착각하겠죠? 그러나 용서해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 손해보는 삶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했습니다. 경주의 최시부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에도 그 가문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300여 년 동안 12대손에 걸쳐서 만석군을 배출한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보통 부자들이 3대 이상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꽤 괜찮았던 회사도 40여 년 지속되는 것이 어렵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12대 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12대 손에서 끝난 것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12대 손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재산 가지고 대구의 영남대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금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집안의 경제적 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흉년이 옵니다. 먹을 것이 귀합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에게 지시가 내려갑니다. 논밭에 추수할 때 싹 거두지 말고 상당 부분을 남겨둬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도록 해라. 이것이 정신이었습니다. 가훈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에서는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유산을 물려준 거죠. 지금까지 그 이름이 네이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고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 1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예, 이거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마음이 돌같이 굳었던 사람들이, 예,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겁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 알아들었지? 앞으로 잘해. 이렇게 해서 대화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맹세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맹세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또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어떻게 돼요? 예, 맹세한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빈털털이 될 것이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자기 소신껏 그냥 내지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6절에 흉년의 때에 곡식이 귀할 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이에요. 나중에 장면이 참 감동적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어떻게 행하였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 아멘, 부자들도 아멘, 피해자도 아멘, 가해자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사람들도 아멘.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천했다는 거죠. 아멘하고 찬송하고 실천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결론을 맺어봅시다. 첫 번째, 백성들은 어려울 때 느헤미야를 찾아갔지요.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참 지혜롭고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통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욕의 종로로 타고 있는 부자들도 구원해 준 겁니다. 양편을 다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상황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성품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권위와 권세와 영역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지요.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거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살펴서 동정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 그대로 늙은 사라가
아들 이삭을 생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이뤘지요. 죽음에서 생명을 출산했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으셨지요. 정말 그럴까요? 의구심을 현실로, 성취로, 현실로, 확신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종노릇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탐욕에 잡힌 것이야말로 더 비참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끄럽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과 저주와 진노받는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잘못 살아가는 사람에게 징계와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도와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하는 삶 외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각성할 줄 아는, 그래서 신앙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어리석게 땅에다 욕심의 성을 쌓지 마십시오. 그건 모래성입니다. 후회와 허무가 따를 겁니다. 어쩌다 물질의 부족함이 생긴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렵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실한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주저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고통을 내 자신의 기도와 구제 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고넬료입니다.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10년 전입니다. 역시 10년 전에 어느 한 집사님에게 이제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장립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직자라는 것이 무슨 포상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권면하기 위해서 교회 다른 한 집사님과 함께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예배 함께 드렸죠. 근데 함께 신방간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집사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집사님 하나님 거부하면 당신 아쉬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말에 감동받아서 그 집사님이 끌려왔잖아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기 위해서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미국 부자가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700억 원을 기부한 겁니다.
그 감사해하는 조선 민중들에게 그 세브란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받는 여러분의 기쁨보다 나누는 제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신 겁니다. 죄악에 종되어 살아가던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가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짐을 벗겨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벗은 자의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나누는 자의 기쁨이 더 크다 그러네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벗은 자의 기쁨과 벗겨준 자의 행복이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이럴 때 기쁨은 이것은 폭발적인 부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제가 그렇게 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세인교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원주도성이 머지않아서 주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느헤미야 5장 말씀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세상의 짐들을 다 벗겨주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325장입니다.